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뭘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앞에는 교리, 따르세요.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 예, 앞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뒤에서 꼭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세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연속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앞에 14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잘 이해를 하느냐 하면 국어를 잘해야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받아라. 여기 지금 받되 어떻게 받아라? 때리면서 받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 자, 한번 우리 손 들어 보겠어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손을 안 든 사람은 이건 사악한 중간지대라고 그래요. 눈치를 보면서 안 들어서 이제 사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건 유대 출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건 바로 이방인 출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대인 출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디 출신? 이방인 출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딱 걸리느냐 하면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속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여기 지금 모든 것이 아닌 것은 채소면 그 모든 것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예요. 그럼 고기를 먹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고기를 먹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제사를 지냈던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한번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가 남아가지고 너무 제사들을 많이 드리니까 신전의 고기가 제사장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제들이 먹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한우가 비싸요? 아니면 미국산 수입 고기가 비싸요? 한우가 비싸잖아요. 그냥 이 외국에서 건너오느라고 시간 가고 막 약 뿌리고 이럴까봐 이게 싼 거예요. 또 대량으로 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싸요. 예. 그런데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가 붙었어요? 귀신이 붙었지, 귀신이.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사 드렸던 음식 먹는 거, 그까이 거 귀신이 뭐 붙어 있긴 어디 붙어 있어. 그리고 먹을 수 있는데, 연약한 사람은 귀신 붙어 있는 걸 먹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사 음식을 동네에서 돌리면 먹지 말아라, 이런 집안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옛날에는 손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의 문제가 우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린 음식이 돌아올 때 거림직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게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먹고 싶은 애들은 모르잖아. 이거 먹고 싶잖아.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 또 5절 보세요.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에 6절.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러니까 이게 날이 뭐예요? 날, 절기 문제예요. 절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에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갈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은 뭐냐 하면 13절, 14장 13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시작. 그 지침은 첫째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디아포라.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가끔 얘기하니까 여기에 쫙 박히진 않겠지만,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 그냥 10배는 확 넓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 윤리의 문제인데요. 이게 철학에서 나온 윤리의 문제인데, 따라서 아무래도 좋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시작. 고기를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고, 제삿날을 중시해도 좋고, 그거 날은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달라지느냐 하면, 교회에서 기타 치면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안 됐, 이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수도 없어요. 기타를 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논쟁이 우리 학생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 기타가 승리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드럼에 대한 논쟁은 없이 저 나쁜 놈이 여기까지 그냥 상륙을 한 거예요. 기타 덕분에 드럼은 무혈입성했어요. 피 흘리지 않고. 그런데 그 전에 그건 거의 사람들이 몰라요. 신학생들도 모르는데 목사님들도 몰라요. 이 피아노의 역사는 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에 사롱에서 치는 경박한 악기였어요. 딩동딩동 하니까. 교회는 이렇게 바람을 잡아야 돼요. 붕, 붕, 붕. 그래서 이 올겐만 정답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올겐만 교회에서 칠 수 있었어요. 붕, 붕,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고. 여기 술집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딩동딩동 딩동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딜 감히 교회에 올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대중적인 악기가 되고, 이건 싸고 이건 비쌌어요.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아세요? 저도 여기 파이프 오르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최소한 20억. 근데 우린 부자가 없잖아요. 그런 건 한 분이 탁 기념해서 그냥 환갑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증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에서 하자고 그러면 시험 받아서 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니까 전 하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교회 예배의 중요한 이런 모범이고, 그래야 이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살 길이 있어요. 막 전공은 하고 박사 학위를 해도 악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모님 한 분이 카나다에서 이 오르간 박사를 연대에서 하시고 가서 박사를 한 분이 있는데, 박사가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악기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예배에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못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실족할 사람이 뭐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내가 알아요. 누가 저거 해놓으면 쓰러지고 저거 나 자빠진다, 그럴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렇게 간장종지 같아서 내가 20억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건 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쫌팽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못해도 쫌팽이는 되면 안 돼요. 이건 예배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올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막 싸우다가 이거는 자꾸만 보급되고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 어렵고 하니까, 이건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2,500만 원 하고요. 이게 이제 값이 많이 이게 전자악기로 되니까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됐느냐 하면, 저 다리를, 여자의 다리를 뜻하기 때문에, 저 피아노 다리 이렇게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된 거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미끈한 건 서양 여자 다리고요, 이렇게 된 건 동양 여자 다리인데, 저거를 카바를 씌우는 것을 전제로 저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건 생전 처음 듣죠. 예, 이런 역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교회에 들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식한 거예요. 아디아포라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자, 피아노는 교회에 들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드럼은 들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꽹과리 이런 거 들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10배는 확 넓어진 거예요. 나는 사물놀이 했다가 부흥회가 깨질 뻔했어요. 제가 회장할 때 신대원 사경회를, 부흥회를 동도기도원이라고 천마산 높은 데 있는 기도원에서 학생들 800명이 가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물놀이 팀이 앞에서 막 문을 시작하는 걸 마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합동측 목사님이시거든요. 거기 동도기도원이 최훈 목사님이 어디서 연락을 받고 그냥 120km로 차가워 산에 올라왔어요. 어디 귀신놀이 하던 걸 여기서 하느냐, 그래서 부흥회 못한다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죄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이제 뭐 오신 동안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서는 했어요. 그러면 징이나 괭가리가 마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예, 그거 옛날 귀신 앞에서 놀이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뒤졌어요. 옛날 악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막 서양 것은 정답으로 보이고 우리 것은 막 그냥 옛날 귀신놀이 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이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 중요한 요절이 아니고 무슨 문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헌금을 설교 전에 하는 교회에 있었던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헌금을 설교 전에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설교 후에 헌금을 하는 교회. 보세요. 헌금을 설교 후에 하는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 설교 전에 해요, 후에 해요? 전에 해요. 자, 왜 설교 후에 헌금을 할까요? 은혜 받고 더 많이 내라고. 더 많이. 헌금은 설교 전에 해야 될까요, 후에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럴 때 아디아포라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헌금은 이미 교회 올 때 마음에 자기가 11조 감사헌금 가지고 정성으로 준비해 와야 되지, 설교 듣고 감동해 가지고 주머니를 턴다? 그건 털어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 순서는 여기다 넣어도 저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싸우는 문제의 99%가 다 이런 문제예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졸면 돼요, 안 돼요? 아디아포라예요. 졸린데 왜 안 어떡하라는 거예요? 졸린데 일하다가 피곤하고 교회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 생각을 달리 해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졸면 뒤지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설교 때 졸면 얼마나 달아요. 꿀송이 같고 송이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졸더라도 어디 와서 졸아야 된다? 교회 와서 졸아야 된다. 그럼 너무 그냥 쌈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의 99%는 뭘 갖고 싸운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성진 목사는 이런 것을 일찍이 터득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벨 간첩 같은 놈들을 전부 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에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하는 것들은 없어. 지가 잘나서 붙어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벨난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도록 뭐를 깨달았다? 아디아포라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생존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들처럼 강단에만 서면 그냥 까기를 시작해서 까기로 그냥 구단이야. 그래서 상처받고 다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상처받고 말지 상처를 안 주기로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몰라.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존했다고? 아디아포라 때문에 생존한 거예요. 저도 그 덕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름난 목사가 된 거예요. 이 하나의 깨달음이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갖고 싸우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싸우면 딱씩 웃으면서 그거 아디아포라네. 그건 뭐에 죽고 살 일이 아니네.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무래도 좋은 문제네. 그것은 네가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오늘 여러분 나온 덕을 본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을 못 들은 인간들은 이건 평생을 간장종지를 깨질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간장종지 같은 마음을 깨고 냉면 대접은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늘 상처받는 건 가정에서 간장종지가 여기다 냉면 담아라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산 거예요. 예. 꼭 우리가 마음을 바다와 같이, 대지와 같이 광활하게 넓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15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5장 여러분들이 이거 국어 독해로 막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따라서요. 믿음이 강한 자의 자세. 1절 시작.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라? 그 성경의 답이 다 이제 보여요. 이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담당이 여기서 뭐예요? 책임져 줘라, 짐을 져 줘라, 덮어 줘라, 그들을 키워 줘라, 이런 말이에요. 예. 따라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겠다는 건
앞에 14절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채소만 먹는다. 아이고, 왜 쟤는 저렇게 까장스러워? 그 비판하지 말고, 아, 저분은 저렇구나. 그래도 사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막 강제로 아가리 벌려 그리고 애들한테 막 먹이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예, 수용해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답은 뭐냐 하면 2절 읽겠어요. 2절 시작.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자세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되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강한 자의 자세예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뜻한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이웃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보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건 뭐예요? 그러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같이 바람피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같이 술 처먹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같이 사기단에 들어가고 강도질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예,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건 결국 뭐를 기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봐야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이웃이 우선되면 복음이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무엇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선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깔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범위 안에서는 전부 이웃을 수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3절 보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기쁘게 했다. 우리를 살려주었다. 4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같게 만드시기 위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어주신 우리 십자가는 가교예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준 게 십자가예요. 가교, 아름다운 다리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뜻이 같도록 이어주어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너희들도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서로 같은 마음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하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